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일산 수목읍 영산교회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성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주님의 성을 세 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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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신 때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으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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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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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 새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많은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또한 한국교회와 모든 가정 위에 임하여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중심의 삶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뜻대로 잘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국정이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무한공항 비행기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한국교회에 다시금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채워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 늘 영혼누게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께도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모든 교구와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연합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위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잠시 후면 다사다난했던 과거가 아니라 다사다난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2024년도가 지나가고 새해 2025년이 다가오는데, 새해가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형인 이 아픔과 고난이 새로운 어떤 전환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도 없는 그런 마음 아픈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2024년도 마지막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새해에도 또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기다리며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지금 179명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새해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주시옵소서. 5, 4, 3, 2, 1.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연합 찬양대의 찬양처럼 은혜의 해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연합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 연말이 되면은 텔레비에서는 늘 시상식을 합니다. 근데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입에서 심심치 않게 듣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입성을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노력하여 이룬 자신의 대견스러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꽤 많구나라는 좋은 생각도 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나라는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질병으로 한 해를 보내고 사업에 실패하고 좋은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상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을 텐데, 상 받는 사람보다 상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먹칠한 행동을 한 것이겠습니까? 과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루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서 상 받을 만한 업적을 나타낸 몇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이며 온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흙먼지, 아드마라고 하는 먼지, 흙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처음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요 기쁨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잘못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유약한 분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쓴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쓰신 시나리오대로 나의 배역에 충실하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 배역을 충실히 소화하내는 우리들의 노력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높아진 자신의 모습을 영광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나를 향한 시나리오에는 축복이 있기도 하고 전쟁과 갈등과 질병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써놓으신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며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그런데 이 바실레이아에서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사람들은 뛰쳐나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뛰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서 뛰쳐나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았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현실이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 받은 사람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상 아래에서 그 상 받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평가를 통해 자신을 시상대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자신을 시상대 밑에 처박아 넣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창피해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우리 모습에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매 순간이라는 이야기예요. 매 순간.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감정은요, 우리의 지적 명령을 듣지 않아요. 내 머리로 사랑해야지 하는데 사랑이 안 돼요. 감사해야지 하는데 감사가 안 돼요. 기뻐해야지 하는데 기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슬픈 일을 당한 사람에게 머리가 기뻐해라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어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기쁨이 넘쳐납니까? 황망하게 179명의 가족을 잃어버린 그 유가족들은 지금 이 말씀대로 기뻐하라 그러면 기쁨이 그냥 나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감정에 수많은 명령을 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니,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라 하더니 전도서에서는 때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미움이라는 똑같은 감정이지만 죄를 미워하는 것은 선이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악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은 대상에 따라 좋을 때와 나쁠 때로 나뉘어집니다. 같은 전우가 죽어가고 있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딸이 밖에 나가서 강간을 당했다면 그 범인을 부모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왜 성경은 여러분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요? 이것은 여러분 감정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가질 수 있는 감정에 대한 진술이란 말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항상 기뻐하게 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척, 감사하는 척, 사랑하는 척, 기뻐하는 척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속이고 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 항상 감사할 수 없는 상황, 항상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짓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거짓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썩는 거예요. 곱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척 하니까 감정이 썩어요.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사랑하는 척 해야 되니까. 성경의 명령은 바로 우리의 최종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다면.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가끔 느끼는, 이 세상에서 성령에 의해서 가끔 느끼는 감정이 되고, 결국에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이런 감정이 내 안에 항상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감정을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했던 스데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가장 처절한 실패자의 모습, 루저의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상황입니다. 설교 한 편 하고 죽는데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설교 한 편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 때문에 돌을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는 스데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스데반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돌 맞아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수긍한 상태가 되니까, 억셉이 되는 상태가 되니까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미소를 띠면서 죽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본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 서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내가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데 올해에는 네 사업이 좀 망해야 하겠다. 올해 네가 좀 병들어야 하겠다. 올해 네 자녀가 대학에서 취업에서 좀 떨어져야 하겠다.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이것을 수긍하고 사는 것이 영광이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결과물에 의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성공이에요. 성공도 성공이고 실패도 성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 예수님으로 내 감정이 집중이 되면 스데반이 예수님께 집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가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니까 날아오는 돌과 던지는 원수들에게 나의 나쁜 감정이 표현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어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텝 바이 스텝,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상에 따라서 감정이 변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적인 항상 그 절대적인 감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사건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감정,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정은 시간차로 변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복권 당첨이라는 사건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일확천금을 얻게 되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복권 당첨된 것 때문에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혼하여 가정이 깨져서 슬픔을 가져다 준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금방 바뀌어버려요. 슬픔으로. 한 사건으로 인해서 시간차로 감정이 극에서 극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대학에 낙방한 딸 때문에 슬픔이 가정에 엄습했지만 그동안 예배를 등한시했던 부모님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던 부모님이 성령 받게 되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성장했다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감사 편지에도 한 가정이 인우라는 아들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이 됐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 세상의 어떤 사건과 현실도 절대적인 감정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그것은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세상의 절망을 통해서 이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고 온전한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작년이죠. 벌써 24분이 지나갔는데 작년에 그걸 배웠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동안 잘못된 일 때문에 슬퍼하지도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도 마세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요, 특별한 어떤 기적, 특별한 성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특별한 일 아니다. 잘못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 잘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바울도 하나님이 날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바울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고 타는 배마다 파선하고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던 바울입니다.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왜 날 죽이려고 하셨던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건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데, 그러나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법, 천국을 누리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배워가고 있어요. 이 나라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천국의 감정을 그래서 바울은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하늘로 옮기기를 원하고 계셔요. 땅에서 누리는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감정을 하늘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기쁨, 감사, 사랑의 감정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할 때 꼭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주 안에서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 안에서는 기뻐할 수 없어요. 세상 안에서는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주 안에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 안에서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가 나는 왜 물에서만 살아야 돼 하고 넓은 세상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은요 굴비가 되고요. 자동차가 왜 나는 육지로만 다녀야 돼 하고 바닷가로 뛰어들면은 추락이 되고요. 축구 선수가 왜 나는 발만 써야 돼 하고 손을 쓰면은요 반치광이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내가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리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지금의 삶이 힘겹더라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광된 삶이고 성공한 삶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절대적인 긍정과 감사가 넘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고백으로 2025년을 힘차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가지만요 좀 편곡된 복음성가가 있는데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어렵더라도 돌아서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찬송가가 아니라 복음성가가 아니라 유행가의 은혜 받아보긴 제가 처음이에요. 악동 뮤지션이라고 아세요? 악뮤라고도 불리는 몽골 선교사 부부의 남매예요. 근데 거기에 이찬혁이라고 하는 작사 작곡 능력이 뛰어난 싱어송라이터인데, 저는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이찬혁 씨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나 할 정도로 인생의 어떤 허무함을 느끼는 그런 곡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아닌가 했는데 깜짝 놀란 곡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 곡 제목이 뭐냐? 장래희망이에요. 장래라는 뜻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여의 장래, 자기의 장례식 때 자기의 희망사항을 노래했어요. 젊은 사람이 벌써 자기 장례식을 노래한 거예요.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 발채 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이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가져줘. 여러분 보세요.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나 천국에 있기 때문에. 땅 위에 있는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천국에 있는 자기의 사진을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에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저는요, 저거 듣고요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천국을 누린다면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가 여러분들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하루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성공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도 아니고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먹칠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체로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니까.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세상을 이겨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거예요.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일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한 번 느꼈던 것, 두 번 느끼고, 두 번 느꼈던 것, 여러 번 느끼고 계속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내게 그 천국이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히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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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리스프리 키라마칼라 키라마칼라 리스프리 키라마칼라 리스프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이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 최대의 위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병들고 사건 사고 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에게나 묻지마 폭행을 하고 있는 분노 조절 장애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천국의 기쁨, 진리 안의 자유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한 해가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천국에 거하게 만드시는
순간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이 나라 이 민족을 해방하는 흑암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불신과 미움과 갈등과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의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리 안에서 자유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의 사도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각 가정에 아픈 자들, 질병의 모든 아픔을 가진 자들, 이 시간 모든 저주의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잊지 않고 한 해 동안 주님의 영광을 곳곳에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보내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이 새벽녘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큰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영광스러운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첫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급함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 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주는 은혜로 나를 채우소서. 주님 내 몫을 하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하시지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몫을 하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하시지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지금부터 출산 장려금 전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태어나서 헌화식을 한 가정 중에 대표로 최준영 목사님, 정태희 사모님, 최시원 아기가 대표로 출산 장려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금은 장로 회장님께서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두 가정이 더 있어요. 헌화식을 했는데 아기가 잔다고 오늘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2025년도에 우리 교역자들과 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잘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역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좀 오래 해서 늦게 끝나기는 했지만 빨리 가셔서 주무시고 오늘 10시에 또 예배가 있습니다. 10시 신년 축복성에 강사는 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은 10시에 예배 끝나고 나면은 11시 반 정도에 전부 다 같이 떡국 먹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정육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사골과 한우 고기를 많이 주셔서 그래서 600인분 이상 지금 다 끓여놨어요. 사골국을 계속 끓였어요. 제가 사실 오늘 맛 좀 봤습니다. 되게 맛있어요. 그러니 예배도 드리고 함께 또 함께 식탁의 교제들 나눌 수 있도록 오늘 아침 10시에 꼭 함께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년 축복 특별 새벽 예배가 1월 6일부터 11일까지는 대성전에서 저와 또 정윤아 자매라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하셨던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 금요일 날 또 특별 강사로 오시고 수요 예배로는 또 김덕진 목사님이라고 성경에 대한 학자가 오셔서 또 특별 강사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꼭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요. 그리고 13일부터 18일까지는 트리니티 성전에서 여의도 위성으로 그래서 12광주리 끝날 때까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교구버스는요 1월 6일부터 11일까지만 교구버스가 운행이 되고 13일부터 18일까지는 자율적으로 오셔서 함께 트리니티에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한님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영광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주 안에서 감사함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또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자유를 누리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